이번 달의 주제가 주님과 함께 가라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 못했던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연단의 과정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힘겨운 삶 속에 내린 결론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도 기도하고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전쟁의 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을 늘 갈망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죽일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 그냥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서 그것 때문에 살아나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죽이면 마음 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없앨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걸 맡기고 나서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수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왕의 미움을 받느라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올곧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을 쉽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다윗은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그의 삶은 더욱더 좁은 길이 되어지고 고달픈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 때문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사울 왕은요, 다윗이 그냥 살려주잖아요. 살려줌을 옷자락만 베고 멀리서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이여, 내게 당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쫓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 옷자락이 벼진 걸 보고 어머 이렇게 깨닫고 나서 살아가는 다윗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 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다윗을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뭔가 뉘우치는가 싶더니 다시 다윗과 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마음이 하루 사이에 바뀌어서 망령이 들린 듯이 다시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 살리는 일은 안 하고 오직 자신의 미움의 대상인 다윗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쏟아서 다윗을 찾아내고 죽이는 데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이야 뭐 왕이 뭐 그렇게 탄핵도 시킬 수 있는 막 그런 나라가 됐지만 옛날의 왕은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냥 사약 받으라면 사약 받아야 되고요. 이런 시대에 수천 명을 동원해서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쥐잡듯이 잡으며 죽이려고 몇 년 동안 그랬으니 다윗의 삶이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했을 때 죽이면 끝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느냐고 죽이지도 못하고
안 죽였더니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니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삶,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지쳐서 힘들어할 때 다윗에게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좁은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여러분 삶은 더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는 지치는 거야. 이거 1, 2년이 아니니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사실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제일 다윗에게 있어 위험한 시점이고요. 또 제일로 귀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 옆 사람께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지쳐서 많은 고민 속에 내린 결론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 묻고 내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고민 끝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민이 되었다면 결정을 내가 고민해서 내린 내 결론이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사울이 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울이 그냥 샅샅이 뒤지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아올 수 없도록 아예 이방 다윗 그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 없게 했으니까 좋고, 사울 왕이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좋고,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싸움의 짱인 다윗이 그의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자기 편으로 들어온다니까 너무나 땡큐였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블레셋으로 옮겨지고 그의 실력 있는 신하가 돼서 블레셋의 행동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자신의 조직의 일원으로 맞이해서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서 다윗은 한 마을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람들이 600명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기가 막힌 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600명이 가서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싸움이죠.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로 눕혀서 블레셋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아주 블레셋이 떵떵거리다가 참패를 당하게 했던 그 용사 다윗이라는 엄청난 용사, 이 용사가 우리 편으로 넘어온다. 블레셋 왕은 너무 할렐루야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좋은 땅을 달라고,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 했다. 즉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망명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자기 편으로 삼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다윗은 블레셋 왕의 꼬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일원이 되어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 사울 왕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참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됐는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울 왕도 더 이상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못 쫓아 하고 더 이상 수색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그죠?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됐다. 이게 다윗이 원하던 바고, 이제 다윗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게 좋은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요, 자, 이 5절에서 10절 한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블레셋의 왕이 이 가드 지방에 있는 그 아기스라는 왕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이 600명이 사는데 당신네 속에서 들어가 살면 뭔가 죄인 되어지는 느낌이고 마음껏 뭔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그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지역을 따로 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땅을 차라리 하나 주십시오. 성읍을 아예 뚝 잘라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서 사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어디 줄까? 그래 좋은 땅 줄게 하고 어디를 줬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다윗과 그 600명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땅 시글락이라는 것도 얻었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진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주님과 함께 간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사울의 추격도 없어졌어요. 드디어 오랜만에 도망자가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주님과 함께 간 건가요? 아닌가요? 참 여러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비슷한 경우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두 번째, 편안한 삶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답이 쉬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요? 그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달라요. 물론 이론으로 배운 건 그렇죠.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힘들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편한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고 삶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지금 주무시는 분도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주무시지 않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도 실패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로 들었을 때 그래, 배운 건 그거죠. 아, 그렇지, 힘들어도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지. 자, 공감하시는 분 그게 아멘. 자, 근데 공감은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다윗처럼 나름대로 믿음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삶에 너무나도 힘이 없고 믿음의 선택이 좁은 길이어서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삶에 지칠 만큼 지쳐졌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게 되는 위험이 왔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면 그 명예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이래도 장로인데 이 타이틀 갖고 끝까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지요? 하면 당연히 머리로 아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실제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여러분, 땅과 양식을 공짜로 먹으며 보호받았던 다윗이 그 사람들이요 이제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일입니까? 싸우는 일이에요. 조폭 같은. 그래서 다윗을 돕는 그 행동대장 뭐 요압이든 뭐 그 장군들이 옆에 쫙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김두한이 옛날에 김두한이 있었잖아. 주먹을 쓰는 김두한이와 같이 거지로 같이 있는 그 똘마니들처럼 이 다윗을 함께하는 도망 다니면서 같이 모아져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가족 포함해서 600명이 된 겁니다. 이들이 이제 블레셋을 위해 들어갔고 블레셋을 위해 싸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8절에 12절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싸워줬는지 한번 8절에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침노하였더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 없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싸움을 해서 블레셋에 뭔가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싸움을 했는데 일부러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술 사람들, 기르기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뺏어서 아기스에게 전리품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과 여라무엘 사람 겐 사람과 싸워 이겼다고 보고하고 내가 유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전리품들을 갖다가 바친 거죠. 그래서 왕의 신뢰를 받으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든지 이스라엘과 평상시 안 좋았던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블레셋에게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아주 좋은 신뢰를 아기스 왕에게 얻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야, 네가 유다랑 싸워서도, 대부분은요 전쟁하면 중요한 포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전리품만 얻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 여러분 의복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화 같은 건데, 다윗은 다 죽여버린 거래요.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 사람을 잡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다 죽였어요. 열받아갖고 다 죽였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네가 워낙 유다 사람들이라고 원수됐구나. 넌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로 안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는 신뢰를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신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 왕도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의 입지가 그 싸워줌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것에 협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니까, 너 다윗 이번에 행동 똑바로 해. 너 이번에 잘하면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이 다윗이면 누구랑 싸워야 되죠? 네? 블레셋 싸워요? 여러분 블레셋에 지금 녹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블레셋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했고, 블레셋에서 그를 땅까지 주고 먹을 양식을 주면서 그를 살게 해줬잖아요. 그 대가로 다윗은 싸워주는 건데, 이 싸움의 대상을 일부러 다윗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과 시비 걸어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유다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거짓말도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그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블레셋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누구를 위해 싸워줘야 되죠? 블레셋을 위해 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난 지금의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 다 자업자득이야 하면서 블레셋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을 죽여도 되는데, 문제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그가 블레셋에 가입하여 블레셋에 의해 싸우며 이스라엘을 죽이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먹게 하는, 이기게 하는 일을 도와준다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을 세운 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여러분 부르심이 바로 다윗이 부름받은 이유인데요.
다윗의 사명이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의 적국인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동조한다면 후대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생각하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거의 이건 사탄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삶과 현실과 가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죽이고 빼앗는 일을 위해 함께 동조해야 블레셋 왕에게도 인정받고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확실히 블레셋 용사라고 하는, 블레셋 용사로 나는 전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할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고민된 상황이 일어났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윗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이냐 이스라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표를 좀 띄워주세요. 세 가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과 함께 손잡고 이때라 하고 블레셋을 죽인다. 블레셋 배신하는 거예요. 1번. 두 번째, 블레셋과 손잡고 그래 미친 척하고 이때는 잠시는 내가 이스라엘 배신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이 2번이요. 3번, 그냥 여기서 조용히 손 털고 나온다. 이도 저도 아닌 자로 서기.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1번이다. 자, 손 내리고 2번이다. 2번은 없네. 3번이다. 선택하기 어렵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 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빨리 선택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번을 선택해서 블레셋을 배신하면 이거는 당장 죽는 일입니다. 왜? 지금 블레셋 원수의 속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누구를 잡고 있죠? 군대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배신하는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죽이자니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이거 결정 안 하면 설교가 안 끝날 텐데. 너무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 잘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머리로는 뭐를 선택할지 알지만 삶의 연장에서는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요,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영적 혼란과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영적 혼란과 미혹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좀 아까 읽은 28장 1절 2절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좋은 길, 편한 길 선택했는데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이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28장의 내용이고요. 두 절이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하면 3절부터는 누구 얘기 나오냐면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요,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내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무당 찾아간 사울에 관한 설교했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블레셋과 이 전쟁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무엘은 떠났는데 이 전쟁을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거를 알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라서 사울 왕이 누구를 찾냐면 사무엘을 찾아요. 이때는 이미 사무엘이 죽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야, 무당이 구슬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내가 그 사무엘 불러내면 그 사무엘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여갖고 이 전쟁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전쟁에 대한 답을 무당 점쳐서 찾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건 이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관음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이 미래가 힘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당 찾아가서 무당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성신이 임한 왕이, 이건 뭐를 말해주는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영적으로 미혹된 정도가 이 정도로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장은 누구의 미혹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이 미혹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28장은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영적으로 미혹돼서 이렇게 무당까지 찾아가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사울 왕만 미혹된 줄 알았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도 미혹됐고 사울도 미혹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임금이 무당을 통해 전쟁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장차 왕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블레셋과 원수의 나라와 연합해서 블레셋 왕의 꼬봉이 되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자가 되어졌고, 이러니 이스라엘의 미래가 참 암울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28장 2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28장 2절. 이게 다윗이 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기 9절 있잖아요. 1절에 뭐예요? 너 확실하게 우리 편에 손가락에서 군대 참여해야 된다. 너와 너의 민족 이제 확실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에도 참여해서 너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 라고 왕이 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다윗이죠?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전쟁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좀 성경이 좀 저 혼자 흥분한 겁니까? 다윗의 선택은 뭐를 선택했다고요? 아까 1번을 선택했다고요. 이스라엘 블레셋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죽이겠습니다. 왕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하하, 그래 내가 이번에도 잘 싸우면 너 이제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오른팔 삼아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이 고민 속에 1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이스라엘의 현직 왕 사울은 무당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있고, 장차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블레셋과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싸움 준비를 하게 됐으니 이스라엘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다윗과 같은 고민을 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는데, 이렇게 삶의 고난에 지쳐 적과의 동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랬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갈등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삶의 현실로는 사탄의 법을, 세상의 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여러분, 다윗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생이 참 힘들다, 그거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영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미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혹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됐을 때, 헷갈릴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차라리 믿음이 좋아서 아니야 힘들어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할 거야 이러면 좋은데 머리는 아는데 행동을 못 옮기겠는 거야. 미혹이 돼 있어서. 이게 미혹의 역사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천하 다윗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삶에 지쳐서 미혹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주님과 동행이 끊어지는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되니까, 즉 영분별 잘못하니까 뭐가 돼요? 미혹되죠. 미혹되니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상황이 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삶이 돼요. 하나님을 배신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죽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놓인다는 거죠. 다윗은 결국에 현실을 선택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고, 이게 이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의 삶 속에도 잘못된 다윗과 같은 미혹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빨리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옮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적과 이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설교의 결론, 그래 목사님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요, 과연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알면서도 넘어지는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나 우리나 참 인생은 너무 연약하구나 라는 것도 돌아볼 수 있어요. 다윗 때문에 그래 다윗이 위로가 된다, 다윗 같은 사람들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주님과 동행 안 하고 세상을 현실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뭐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합리화의 수단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다윗의 블레셋 망명 자체가 벌써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깐은 행복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여기 눈 떠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다윗의 사건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내 삶이 편하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 떠나 죄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주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후에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자신과 함께하는 동족에게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는 다윗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의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 다음의 결과,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윗의 삶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정적으로 믿고 따르던 600명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리더십이 다 무너집니다.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여러분 동지들도 다 원수에게 뺏겨서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에는 불행이 오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속에 삶의 고난은 가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신뢰하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비극이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 때는 고난 중에도 많은 사람이 붙었어요. 600명이 붙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장군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을 떠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영적으로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이것이 다윗이 잘못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재정적 압박, 질병의 역사, 물질의 손해, 관계의 무너짐, 이런 아픔과 절망으로 우리의 삶에도 잘못된 선택할 때,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려움이 모두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잘못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 어쩌면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민하며 결정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요 사람의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깨어서 매 순간의 선택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되고 내 삶을 힘들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울 왕처럼 미혹되니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새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고 편하고 내 삶이 평탄하다고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힘들어도 현실적인 선택은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편안하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꼭 이것이 잘 되는 형통이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를 할 만큼 했어 라는 핑계가 내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편안한 삶, 많은 고민 속에 내가 결정한 그 삶, 그게 다 내 삶에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비참해진 삶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훈 삼아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다윗이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결국 선택한 건 일본이었다고요. 블레셋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왕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이 다윗의 선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너가 2번을 선택했어야지. 제가 하나님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하니까요, 다윗의 믿음이 다 초토화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다윗도 믿음의 길 잘못 선택하니까 미혹되니까 나중에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명을 배신하고 세상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성도고 권사고 목사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 선택하다 보면 이제 그 끝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미혹의 길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망가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늦더라도 주님의 길로 돌아가십시다. 늦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힘들어 주님과 동행하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